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난날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했으나 믿음이 약하여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세상의 자랑거리를 따라 살아왔음을 자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간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원했고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곧 나는 너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손뼉 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도 다 많은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은 나랄 듯하로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과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길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다시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곳에 세상 헛된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곳에 세상 헛된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이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시간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제 앉아있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아버지 모든 소망이 아버지 세상의 모든 소망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같은 교회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올해 마지막 달 첫 주를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가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달도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를 돌아보며 금년 새해 첫날 소원하고 간구하여 올려드린 기도 제목들이 지금에 와서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든지 못하였든지 주님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들은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며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지난날의 가오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시작한 2024년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무고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 기후의 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 등으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인간의 어리석음으로부터 생태계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정직하게 국정을 운영하며 국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정부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에게도 무엇이 진정 나라를 세워가는 길인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북한 땅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도 교회에 여러 모양으로 직분을 맡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주일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로부터 찬양대로, 청소로, 식사로, 이 봉사로 수고하는 손길마다 주님의 합당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앞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2024년도에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직분자와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크고 작은 여러 문제와 육신의 고통으로 지친 심령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재정내림 재활 치료와 신장의 모든 기능이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의 피로 친히 안사여 주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한은조 선생님 오랜 병상에서 일어나 막혔던 모든 기능들이 풀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옴을 믿고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곁에서 함께하는 가족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한없는 위로와 평안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최준영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말씀 듣는 저희들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간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간다에 출타 중이시는 박 목사님 모든 일정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사역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주님 받아 주옵시고 드리는 저희들에게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정 주님께 의탁하며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12월 축복의 말씀 함께 선포하심으로 올해 마지막 달의 축복을 받아들이시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한 5분 이상씩 축복하면서 서로 인사하는, 교제하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빌어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우간다 출장을 가셔서 이번 주에는 제가, 다음 주에는 황윤곤 목사님께서 모든 순서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앞에서 얼굴을 뵐 수 있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12월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설교 주제는 예수의 강림이라는 주제로 저희 설교를 말씀을 나눕니다. 12월은 특별히 대림절로서 예수님의 오심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교회력으로 전통으로 지켜지고 있는데 이번 한 달 동안 그 예수님이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기념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12월 달은 저희 성경 읽기를 요한계시록을 읽으려고 합니다. 한 해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 세상의 끝인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 정리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12월 설교 담당자는 이번 주는 제가 하고요. 다음 주는 황영구 목사님, 세 번째 주에서부터 다섯 번째 주까지는 담임 목사님께서 우간다 출장 후에 돌아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또 다음 광고가 있습니다. 12월이라 행사가 참 많습니다. 12월 23일에는 미랄 행복한 홈스쿨과 중고등부와 함께 홈커밍 데이로 진행을 합니다. 점심 식사와 그리고 오후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관심 가져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셔서 이 미랄 행복한 홈스쿨 아이들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모두가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4일에는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리고요. 식사 주일이기 때문에 식사 이후에 성탄 축하 모임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추후에 공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2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있고요. 오전 예배 대예배 똑같이 10시 50분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오후 11시에 송년 기도회와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오셔서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한 해의 감사의 제목 그리고 내년도 기도의 제목을 함께 써서 함께 목사님께 제출하시고 또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질 테니까요. 모두 기도로 준비해 주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선교 출장 중이십니다. 우간다 목회자 세미나와 우간다 침례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지난주에는 50분 설교하시러 2시간 가셨다가 3시간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괜찮은데 이번 돌아오는 주에는 또 새로운 일정이 침례신학교 강의가 있으신데요.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연달아서 강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일마다 성도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더 뜨겁게 기도해 주셔서 우간다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목회자들이 굳건히 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는 봉헌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감사 위에 감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 가집니다. 손이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는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일 때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호숙 선생님께서 감사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포타미션 영역선교 훈련 과정을 은혜로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중재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최준혁 정지연 사모님 부부 감사원금 올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생일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금화 권사님께서 감사헌금 올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공급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정말 귀한 것들을 주셨기에 우리가 가진 것 일부를 주님께 떼어서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일부를 드리지만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임을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 영광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흘려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금을 드린 정말 주님께 헌신한 모든 손길들 주님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각자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모든 직장들이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런 귀한 물질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마음껏 쓰임받는 저희 모든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김순애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너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 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 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멘. 아멘.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대림절을 첫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기념하는 저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모든 부족함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드디어 12월이 밝았습니다. 12월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연말 연시 그리고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 때는 누구와 함께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이미지와 생각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듯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신가요? 네,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날이 크리스마스이고 또 교회 전통으로는 12월 1일부터 그날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지켜져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강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예언이 있었던 미가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베들레헴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대림절을 4주간 지켜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3주간이라고 잘못 조사를 해서 주보를 다 뽑았는데 다시 살펴보니까 4주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보를 다시 출력해서 지금 준비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안 계시니까 이렇게 참 많은 부분들이 목사님께서 많이 해오셨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렇게 대림절 4주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이라는 그 단어 뜻에도 담겨 있듯이 이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라틴어로는 어드벤투스라고 하는데
이는 중요한 인물이나 날짜가 오다라는 뜻의 단어로 쓰인 의미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영어 의미로는 어드벤처 아시죠? 어드벤처 모험이라는 단어가 이곳에서 왔는데 뭔가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무언가 그것을 상징하면서 그렇게 단어가 모험이라는 단어로 변형돼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림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기념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들레헴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을 기념하고요.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영원히 거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념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지만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실 것이고 그 재림하실 때는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그분께서 이제는 심판자로 오신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또 구원자로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완성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다시 오시게 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 대림절을 우리가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베들레헴에 임하신 그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이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기억하는 베들레헴의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해주시는데요. 우리 1절 다 같이 한 번 더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라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도다.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들레헴 대신에 옆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라 땡땡아 너는 작지 않도다.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은 절대 덩치가 커서가 아닙니다. 네, 덩치가 커서 작지 않도다가 아닙니다.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너는 작지 않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베들레헴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들레헴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번에 이제 목사님께서 손녀딸을 보셨죠. 손녀딸 태명 이름이 레헴이었습니다. 레헴이란 이름의 뜻 다 아시죠? 떡이라는 뜻, 빵이라는 뜻인데 장인어른께 시아버지께서 꿈에서 떡을 주셨다고 했나요? 네,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이제 레헴이라고 짓고 하나님 말씀 맡은 자라는 의미로 그렇게 태명을 지었다고 했는데 저 너무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 하면 전 추억이 너무 많거든요. 베들레헴이 너무 좋고 개인적으로 소중한데 그 이름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들레헴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왜 가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군대 전역하고 나서 이제 어학연수 갈 기회가 돼서 미국에 있다가 같이 룸메이트인 친구의 형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나도 가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니까 괜찮다고 가도 좋다고 해서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한 달 동안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료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심지어 용돈까지 주면서 봉사활동할 수 있는 그런 키부츠라는 곳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가게 된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제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한번 돌아보고 싶어서예요. 오늘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궁금해서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끝날 때가 11월 마지막이었어요. 11월 마지막 주, 12월 첫 주 이때쯤 됐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12월 마지막 주에 잘 맞추면 크리스마스 때 베들레헴에서 보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너무 멋있다. 나도 그러고 싶다. 되게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그러면서 부러워하면서 되게 격려해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기대를 안고 이제 키부츠에 갔고 12월 24일이 되어서 베들레헴에 가보려고 했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에서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설레고 멋진 일인지 스스로가 뿌듯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 험난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다르게 그 분리 장벽이 쳐져 있어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로서 편입되어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아무나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려면 여권과 학생증과 뭐 자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고 가야 되고, 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도 오히려 더 그 검사가 삼엄해져서 그 체크 포인트에서 별걸 다 검사합니다. 얘 테러리스트는 아닌지, 와서 해코지할 사람은 아닌지 다 뒤집니다. 근데 들어가는 순간 그것도 모르고 갔는데 더 험난한 것은 그날이 저만 성탄절에 그곳을 간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려고 전 세계에서 방방곡곡 모여서 그곳에 가는 버스 정류장에 바글바글 모여 있던 거예요. 버스 정류장 전체가 신도림역 아시죠? 출근 시간대 신도림역 그때처럼 바글바글 있어 이러고 있는데, 또 버스 시간을 왜 이렇게 버스는 자주 없는지 기다리다 왔는데 사람들이 줄 서서 타는 게 아니라 질서가 없습니다. 거기는 내가 그냥 들이밀면은 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자기가 먼저 타겠다고 막 올라가는데 저는 도저히 그걸 뚫을 수가 없어서 한 대 보내고 두 대 보내고 세 대 보내고 해서 겨우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이나 되어서야 타서 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그게 드디어 탔다라는 마음을 탔는지. 근데 감사하게도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거리는 멀지 않습니다. 한 10km 정도 거리가 돼서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0km 정도 내려가면 되는 거리라 차로 가면은 얼마 안 걸리는 거리죠. 근데 그 분리장벽 때문에 가깝지만 먼 그곳이 되어서 참 어렵게 베들레헴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거기서 저의 환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렸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렸는데 그 신도림 같은 그 장면이 다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저기 오른쪽에 보면은 건물 하나 있죠. 거기가 시티 센터인데 거기에 내려주면 저 성탄 트리가 있는 곳까지 한 1km 정도 길이가 됩니다. 그 길이에 사람들이 거기가 2호선 지하철 2호선이 돼가지고 바글바글 있는데 제가 의지를 가지지 않아도 스스로 몸이 가는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사람이 빽빽히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가서 나는 베들레헴에서 그 말 구유에 계신 그 예수님 조용하고 아주 평화롭고 그런 장면을 기대했는데, 그런 복잡한 곳에 가가지고 갔는데 사람은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을 모셔놨던 그 베들레헴 구유에는 접근조차 못한 겁니다. 저기 보이는 그 저 트리가 한 10m 정도 높이 되는 굉장히 높은 트리인데요. 저기 주변에만 사람들 몰려 있기 때문에 저 뒤에 보이는 저 십자가 보이시죠? 저기가 예수님 탄생교회인데 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저희가 아랍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아랍 사람들이 다 이슬람은 아닙니다. 저 지역에 사는 많은 아랍 사람들,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참 신기한 거는 찬송가들을 계속 트는데 그 찬송가가 아랍 곡조가 붙은 신나는 마이너 곡의 그런 뽕짝과 같은 느낌의 그런 찬송가 계속 울리는 겁니다. 저에게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 혼잡하고 혼란스럽고 난 여기 어디고 왜 여기 왔고 나는 누구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가득한 그런 장면을 베들레헴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힘들게 가서 예수님 보겠다고 갔는데 그래도 이 베들레헴은 찍었으니 그래 여기서 포기하자. 너무 배도 고프고 허기도 지고 하니까 가게 가가지고 닭꼬치 하나 물고 뜯고 바로 또 버스 정류장에 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가서 그렇게 허무한 발걸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 첫 기억이 저에게 이스라엘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지금 생각하면은 가기 너무 힘들었던 곳, 예수님을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던 곳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제가 또 베들레헴을 또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또 그 이후에 또 공부할 기회가 돼서 예루살렘에서 공부하게 되었는데 그 공부할 때 참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음식이었습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전통 법인 코셔라는 것을 지켜서 굉장히 맛없게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을 너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친구들은 야채를 그냥 먹으면서 아무 드레싱도 하지 않고 먹으면서 와 맛있다 이러면서 먹는 게 이스라엘 애들입니다. 근데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소식을 들었죠.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KFC가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어딜까?
라고 보니까 저 시티 센터에 보면 조그마한 빨간색 간판 보이시나요? 네, 저기에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유일한 KFC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나는 날 저희 학교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목사님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차를 빌립니다. 차를 렌트해서 베들레헴으로 입성을 합니다. 뭘 위해서? 치킨을 영접하기 위해서, 신우님 영접을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을 뜯고 있으면요, 그 KFC 베들레헴에서 KFC를 먹으면서 창문을 보면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치킨을 먹으면서 또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치킨을 먹는 그곳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곳이 추억이 있는 그런 베들레헴입니다. 또 심지어 한국 분들은 그곳에 아기를 가지면 이스라엘 병원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이를 조금 더 저렴하게 보살펴주고 낳을 수 있는 곳이 베들레헴에 있는 병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 저희 한인교회에 있던 목사님들 중에는 아이들이 베들레헴 태생인 아이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는 예수님이랑 동기동창이라고 같은 병원은 아니지만 같은 지역에 태어났다고 얘기를 해주곤 합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베들레헴에 대한 추억이 있는데요. 근데 이것을 다 제외하고서라도 성경에서는 특별히 베들레헴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하고 있는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고픈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베들레헴을 좋아합니다. 왜 굳이 많은 다른 도시들을 두고서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베들레헴이라는 이 작은 마을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베들레헴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택하셨는가라고 볼 때 베들레헴은 함께 1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들레헴은 낮은 자를 귀히 여기어 그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먼저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2절인데요. 2절에 뭐라고 돼 있나요? 너 베들레헴아, 그리고 에브라다야. 에브라스는 이제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에프라시라는 곳인데요. 너는 유대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가장 작은 족속이지만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수천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너희지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천의 여러 존재들이 있지만 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너는 작은 존재라고 여겨지지,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여겨지지. 그런데 기뻐해라,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란 이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속성이 드러납니다. 다시 아까 말씀으로 돌아갈까요?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겸손한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낮아졌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높이셔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고 싶으신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쪽으로 10k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은 유대 땅에서 작은 촌락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비하면 인구도 적고 도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곳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있던 미가서가 쓰였던 BC 8세기에는 아하스, 또 히스기야와 같은 왕들이 다스리던 때였는데 그때 당시 유대 땅에는 아주 견고한 성읍들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외에도 라기스, 아라드, 무깃도, 헤브론, 에스돗, 갓, 에그론, 브엘세바 등등 이런 견고한 성읍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베들레헴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셔서 그분께서 낮은 자를 높이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신명기 7장 7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장 7절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진 적은 민족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택하시고 그들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이 귀한 것, 작지만 그것이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도시가 귀해진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였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는 작은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여 태어난 것이 되므로 세상에서 그 누구도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들이 있죠. 라기스, 아라드, 무깃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셨죠. 특히 라기스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성벽을 이중으로 쌓아서 전 세계에서 그때 당시 열방이었던 아수르도 그 라기스를 정복했다는 것을 아주 축하하기 위해서 벽에다가 인장을 새겨가지고 메시지를 적을 정도로 라기스는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 유명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라기스였는데 지금 라기스를 아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런데 베들레헴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과 비교했을 때 내 자신이 세상의 어떤 여러 조건들과 상황들과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했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보다 내가 작다고 여겨졌을 때 우리가 그때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작다고 여겨지고 세상에서 관심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 눈에 크고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소유하셨고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서는 큰 자입니다. 풍채가 커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큰 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 큰 자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 위대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혹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세상의 눈엔 작아 보여도 그의 이름은 영원히 남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 기둥에 이름이 새겨져서 영원히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기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 사역이 깃든 곳입니다. 아멘. 자, 베들레헴에서 등장하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두 여인이 특별히 등장합니다. 저 왼쪽에 있는 여인은 지금 아이를 낳다가 이제 숨을 거두는 장면의 그림이고요. 두 번째 여인은 밀 이삭을 줍다가 누군가를 만나는 장면의 여인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누구일까요? 혹시 기억나는 분 있으신가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아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입니다. 라헬이 어떤 존재였나요?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질투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언니에게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니는 아들을 숨풍 낳는데 자기는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내 아들 좀 낳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마지막에 늙음하게 가장 나중에 얻은 아들이 누군가요? 요셉입니다. 요셉인데요, 그 요셉을 낳고서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더하다, 하나님 하나만 더 주세요 라는 이름으로 요셉을 지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약속을 주시고 축복의 삶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라헬이 임신을 했고 아이를 가진 겁니다. 근데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딱 낳으니까 산파가 보니까 아들이라고 기뻐하라고 했는데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 베논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라헬은 숨을 거둡니다. 그래서 베논이라는 이름은 나의 슬픔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인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그 이름을 바꿔서 베냐민이라고 바꿔서 마지막 막내 아들이 베냐민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라헬이 이동을 하다가 베델에서 이동을 하다가 둘째 아들을 낳고 죽은 곳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랏입니다. 아까 에브라다야 했죠. 그래서 라헬이 있는 곳, 라헬이 묻힌 곳이 에프랏인데 그 에프랏의 이름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여인은 밀 이삭을 줍고 있던 여인이죠.
저 여인은 누굴까요? 네, 룻입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룻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였죠.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 하면 치를 떱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면 안 되고, 그리고 피를 섞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나오미는 결혼을 했죠. 근데 어떻게 되었죠? 남편들이 다 죽었어요. 남편들이 죽고, 또 밑에 손아래 사람도 있었는데 그의 남편도 죽고, 그래서 룻은 이제 졸지 과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과부가 되어서 그 과부가 된 상태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데요. 룻은 그 어머니의 나라인 유대 땅에 다시 함께 가기로 결정을 하고서 따라옵니다. 왜 그렇게 결정했을까요? 저는 이방 사람이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따라간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에서 감사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자신이 아이를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유대 땅에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과부가 되었다면 그 과부가 된 그 여인을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된 여인에게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아들을 대신 낳아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남자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와 함께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죽은 남편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마침 미리삭을 줍는데 그곳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그의 가족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가족 사람이 누구냐? 바로 보아스죠.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이 이새라는 사람을 낳고, 이새라는 사람이 누굴 낳았죠? 다윗을 낳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과부의 구원이 있는 곳,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인이, 아들을 간절히 원했던 그 여인이 결국엔 아들을 낳은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깃든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픔과 절망, 외로움과 고독이 있던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극적으로 바꾼 하나님의 역사가 있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 어떻게 되었나요? 처음에는 왕따를 당했지만 총리 대신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나눴지만 룻의 후손은 결국 다윗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위로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위로를 받으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계속 낙담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싫어한 결과는 결국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죠.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런 말씀까지 하셨을까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51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나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런데 죽을 인간을 두려워하며 한갓 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너는 누구냐? 너희는 잊었다.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을 펴시고 땅을 세우신 주님을 잊었다. 압박자들이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해서 압박자들의 그 분노가 두려워서 너희는 날마다 떨고 있다. 그러나 압박자들의 분노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고 어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깃들여 있는 곳입니다. 세 번째로 베들레헴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은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상기시키십니다. 아멘.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뜻이 빵집이라는 뜻이라고 다 들으셨죠? 빵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2012년도에 예루살렘에서 발굴 현장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다윗이 살았던 왕궁을 발굴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처음으로 베들레헴과 관련된 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어떤 성경 외의 곳에서 기록이 돼서 발견된 곳이 바로 2012년도였는데요. 거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그 인장에 베들레헴에서 왕에게 드리는 것이라는 그 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다른 많은 도성에서 왕에게 그 제물이나 세금을 바치는 그 인장으로 쓰였던 것입니다. 즉 베들레헴에서는 그 밀 이삭이 많이 재배되었기 때문에 그 밀 이삭 재배된 것을 예루살렘으로 많이 세금으로 냈던 것을 고고학적으로 발견해낸 것입니다. 넓은 밀밭이 있는 곳, 아까 그림에도 보셨듯이 밀 수확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었던 그 베들레헴은 그 이름에 맞게 빵을 많이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지금도 베들레헴에서는 그들의 주식인 빵, 피타빵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갈빵 같이 생긴 건데 그 빵의 생산량이 높고 그리고 특별히 그곳에서 갓 구워낸 그 빵을 먹으면 얼마나 쫄깃하고 고소한지 모릅니다. 저도 베들레헴에 가면은 빵 굽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 고소한 냄새가 나면은 바로 그 공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장에 들어가면은 빵을 이렇게 반죽해 가지고 어디 기계에 넣어서 불려서 기가 척척척척 나오는 그런 공장이 있어요. 길 가다가 그런 곳이 있는데 가서 이제 얘기하면은 그 한 봉지에 한 3세켈 한 봉지에 한 5-6개 들어 있는데 한 3,000원 9,000원 정도 되는 돈의 금액으로 그 빵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먹으면 입에서 사르르 녹으면서 쫄깃하고서 아주 고소한 그 맛이 나는데요. 지금도 그 베들레헴에서는 그 빵의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빵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빵, 베들레헴이 빵이라고 그랬죠. 레헴이 빵이라고 했죠. 생명의 레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우리 좀 앞에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 앞에 보시면 저희 본문 9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미가서 5장 4절 5절인데요. 네, 함께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멘. 그분께서 그의 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먹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먹인 이후에 무엇을 가져다 주신다고 5절에 되어 있나요? 평화. 히브리어로 하면 뭘까요? 샬롬. 우리 얘기하죠. 평화. 그 샬롬을 얘기합니다. 그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먹이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3번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그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고 샬롬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샬롬이란 이 단어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샬롬이란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샬렘이 필요합니다. 샬렘이 무슨 뜻이냐면 돈을 내다, 값을 지불하다는 뜻입니다. 같은 어근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동사 형태가 바뀌면 샬렘이라고 바뀌면 돈을 내다, 지불하다라는 뜻으로 바뀌는데요. 샬롬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빵으로 샬렘하셨죠. 페이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는 자들이 값을 지불하는 샬렘을 하면 서로 만족하면서 샬렘하면서 이렇게 손을 딱 치면서 샬롬합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했다고 이렇게 확인을 하는 그 제스처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합니다. 그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셨죠. 샬렘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샬렘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뭐하게 되었죠? 샬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들레헴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의 빵으로 빵집에 온다. 빵집에 태어난 예수님, 그 몸으로 우리에게 샬렘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 그 예수님. 그래서 베들레헴은 우리에게 그 먹이시는 하나님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 지난 주 중에 주말이죠. 주일날 마치고 우리 청년들이 여기 성탄 트리를 했는데 너무 예쁘죠. 네, 성탄 트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장식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이제 식당에 올라가면 진짜 트리가 딱 서 있는데요. 왜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성탄 트리 장식을 하나요? 성탄 트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죠? 네, 트리니까 나무로 만들어져 있죠. 자, 나무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떠올립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대요. 근데 그 저주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곳을 저주받은 곳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치부해버렸지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누구를 위하여 저주받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그 달리신 십자가의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곳에 무엇이 묻어 있나요? 피가 묻어 있고 혈흔과 그리고 물과 모든 안 좋은 모든 그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다 묻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로마 병정들과 사람들의 침까지 붙어 묻어 있는 그런 더러운 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할 때 그 저주받은 십자가라고 생각하지만, 그곳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곳이 됐을 때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로 변할까요? 아름답고 꽃이 피고 빛이 임하고 풍성한 그 십자가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그 십자가가 바로 그 피 묻은 죽어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풍성하시고 우리에게 빛 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면서 우리는 트리 장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트리를 볼 때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나요? 백화점이나 많은 곳에서 보죠. 저희 아기를 얼마 전에 롯데 어디 몰에 이제 데리고 갔는데 트리 장식 되는 거 보고서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쉬자고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신기해서 집에서 조그마한 트리를 만들어 줬더니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면은 트리 어디 있어? 그러면 쏜살같이 기어가가지고 트리 앞에서 이 손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보면은 화려하고 좋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행동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트리를 볼 때 무엇을 봐야 될까? 화려한 트리를 보지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트리를 볼 때, 장식할 때 우리 은지 자매와 우리 주은 자매가 여기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장식했는데 너무 멋있어요. 빛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장식할 때 우리는 행위로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트리를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함을 향해서 쫓아가지만 우리는 그 트리의 화려함을 볼 때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셨지라고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성탄에 있을 때 트리뿐만 아닙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볼까요? 트리에 보면 꼭 이상하게 트리 말고도 동그란 어떤 것들이 있죠. 리스라고 하죠. 리스. 전 처음에 리스라고 해서 왜 리스라고 그러나라고 궁금해했는데 찾아보니까 리스를 만들게 된 전통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리스가 만들어진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리스는 1800년대에 요한 하인드리히 위컨이라는 목회자가 처음 고안한 어떤 장식이라고 해요. 왜 이것을 만들었냐면 그분은 신학자이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때 당시 독일의 주일학교 교장까지 하게 되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그분께서 하신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특별한 사역은 소외되고 버림받은 고아들이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어요. 특별히 그분의 사역은
어떤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냐면 사회적으로 부정해한 자들에게 그리고 음지에 빛을 비추는 사역, 그리고 교육적으로 그 어두움에 있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시키고 제자화시켜서 그들이 다시 빛으로 세상에 나가게 하는 사역,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사역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역의 한 일환으로서 그분은 심지어 많은 사역이 커지고 그래서 숙소까지 지어서 그곳에서 합숙하면서 아이들을 제자화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소외되고 어려움 받고 장애인들, 어려운 친구들, 과부들 돌보는 그 사역을 하면서 힘썼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에는 이분이 이제 어린이들을 놓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크리스마스만 되면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아무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해서 이 아이들이 그 곳에 가면은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또 교육도 받고 또 성장하는 것을 느끼니까 특별히 크리스마스 때는 큰 선물들이 임하니까 그곳에 모여서 계속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고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이렇게 빨간색 얇은 초 19개 그리고 큰 초 4개를 딱 갖고 와서 저 그림처럼 이 리스에 이렇게 두른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냐면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올 때까지 우리가 불을 아침마다 하나씩 켤 거야. 매일 아침에 작은 촛불에 평일날 켜고 주일날에는 큰 초에 초를 켤 거야. 그렇게 해서 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그렇게 초 켜는 작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동그란 곳에 이 나무에 빛을 비출까? 라고 얘기하면서 물어봅니다. 아이들은 의아해하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동그란 나무의 상징은 바로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면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지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이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관을 만들어서 그분에게 씌워드리자라고 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기 앞에도 리스가 있죠. 여기도 있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면서 우리가 집에서도 이 리스를 꾸미게 될 텐데 그 꾸미시는 분들은 그것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가시면류관을 생각하시고 또 그분께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크리스마스 때 하는 모든 행위들, 여러 가지 기념들은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트리 장식을 하고 아름답게 예배당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기억할 것은 저주받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과 죽음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저주의 자리, 아픔의 자리, 그리고 소외되고 어려운 곳으로 그곳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까지 3주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곳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겠습니까? 단순히 트리 장식 보고 기뻐하고 사진 찍고 하는 것으로 그치겠습니까? 아니면 그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까? 올 성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고 펼쳐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베들레헴 같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능력도 부족한 것 같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질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이 베들레헴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역사를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은 제롬이라는 사람입니다.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분인데요. 이분은 원래 아주 유력하게 380년경 교황이 될 후보자였습니다. 그런데 추기경들이 다 자기를 밀 줄 알았는데 자기가 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있던 교황이 비서였기 때문에 자기만큼 교황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원어로 성경도 읽었고 아주 신학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또 행정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결국 교황에 떨어지고 간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예수님 탄생교회 옆에 보면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지하 동굴이 있는데요. 그 동굴에 가면 이분을 기념한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30년 동안 번역해서 완성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가타 역본이 나오는데요. 그분이 처음에는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실망하고 교황이 되지 못해서 낙담하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배신한 사람들만 머릿속에 가득했는데 어느 날 옆에서 다수의 어린이 유해가 발견된 것을 알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유해는 바로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메시아라고 여겨져서 죽였던 그 아이들을 모아놓았던 그런 유해 동굴이었던 것입니다. 제롬은 그때 충격을 받습니다. 이 아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래, 나는 교황이 되려고 권력에 눈이 멀어서 지금도 그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들은 이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순교자가 되었구나. 나도 이 아이들을 기억하면서 죽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해야겠다라고 떠올린 것이 바로 성경 번역 작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라틴어로 읽혀졌던 그 문화권에 성경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을 시작했고 30년 만에 완성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동상에 보면 해골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아이들을 기억하며 끝까지 번역을 완수했던 이 제롬. 우리의 인생도 때로 실패하고 어렵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영원히 기억에 남는 이름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썩어 없어질 이름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영원히 남는 이름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영원히 남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썩어 없어져가는 그런 육신을 갖고 있고 결국은 죽고야 마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시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고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물리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인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이름을 살리는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모든 참혹함이 트리가 되고 가시면류관이 정말 리스가 되듯이 나의 삶의 모든 참혹함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풍성하여지고 그 잔혹한 곳에 내가 나아가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며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무간다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박동래 목사님 사역 위에 이름 부어주시도록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그 은혜의 해 아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품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아픈 곳이 있으신 분들은 손에 손을 얹어 주시고 또 어려운 분이 있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얹어 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지금 얹은 손은 예수님께서 얹은 손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손을 얹은 이곳이 그리스도의 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아픈 부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외로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위로자로 임하여 주셔서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화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을 얹은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이 손을 얹어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그런 도구로 이 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세상의 눈에는 작아 보이지만 만왕의 왕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믿고 기쁘게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곁을 지키시네. 기쁠 때